누군가 저에게 질문하기를 목사님의 꿈이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한 가지를 대답하고 싶습니다. 그 한 가지 꿈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잘 해석하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저게 큰 소망이고 꿈입니다. 아마도 유학파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들으면 별 미치는 보겠네 그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앞으로도 이 일에 관해서 도전해 볼 거고 꾸준하게 성경을 잘 해석하도록 달려가 보고 싶습니다. 유학파 신학자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손안에 모든 목회자가 있다. 어떤 신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다시 설명하면 좀 표현이 어떻게 거칠지 모르겠지만 학문적 지배당함 또는 학문적 노예, 표현이 좀 거칠어 죄송한데요. 학문적 노예 상태에 있어야 자기들의 유치가 견고하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겠나 싶긴 한데 저는 목회자로서 저는 신학자보다는 하나님 말씀이 우선해야 된다 보고 하나님 말씀 속에는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우리가 발견하지 못할 뿐이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읽고 또 읽고 탐구 연구해 보면 그 안에는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최근 얼마 전에 여러분 스마트폰들을 들고 다니시죠? 어떤 장애가 좀 일으켜서 한동안 난리가 났었죠. 여러분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일상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소통의 문제와 정보를 제공받고 유익합니다. 좋은 것이죠.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 좋아질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장애를 일으키자 국민들이 불안하고 정서가 안정이 안 돼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손안의 감옥이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스마트폰은 분명히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스마트폰이 사람을 조정하고 지배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손에 스마트폰이 들려있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면서 가방 안에 성경책은 없어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이 스마트폰은 가지고 오지 않았냐 이제 이런 얘기죠. 잘 생각해 보면 이 스마트폰은 분명히 여러분과 저에게 좋은 겁니다. 좋은 건데 좋은 것이 여러분을 지배할 정도가 되면 어떻게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의 지배를 당하게 된 거죠. 저는 이제 공부를 하는 목사니까 이 휴대폰이라고 하는 스마트폰 같은 경우들이 저는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저는 집사람을 주고 전화 받고 이렇게 하는 건데 만약 집사람이 어떤 휴대폰을 잠깐 제가 공부하는 장소에 놓고 가면 제가 공부를 못해요. 계속 문자 오고 전화 오고 하기 때문에 그 휴대폰 때문에 제가 정신 집중이 안 돼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치워버려요. 어떤 성도들이 오는 전화에서 미안한 부분이 있지만 제가 그것 때문에 공부에 지장을 받아버리고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흔들리니까 저는 되도록이면 휴대폰을 안 들고 다닙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전화를 잘 안 하는 편입니다. 거의 없습니다, 저에게. 아주 저는 거기에 있음으로 인해서 아주 불편한 게 많아요. 훨씬 제가 편해요. 여러분들 입장에 저에게 전화할 때 불편할지 모르지만
저는 편합니다. 전 이것이 신학과 성경과 관계라고 보았어요. 신학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학자가 성경 위에 또는 하나님 위에 있어 버리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학계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유럽파와 서구 신학의 흐름이 한국교회 두 흐름이 흘러갑니다. 그동안에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바지를 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데와 신학적인 틀을 잡는 데 있어서 큰 일을 하셨죠. 많은 희생을 감수하고 유럽에서나 서구에서 공부하고 돌아오셔서 한국 신학교에서 강단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우리 목회자를 가르쳐서 큰 일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성경의 권위보다도 신학의 권위가 훨씬 높아졌다고 보는 거죠. 분명히 신학은 성경을 연구하는 데 도구입니다. 도구란 사실은 분명하고 신학이 발전해야 됩니다. 지금도 한국교회 신학이 더딥니다. 제가 보는 수준에서는 한국의 신학은 개론적인 수준, 서론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신학은 발전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자가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권위를 가지거나 성경보다 우선하는 권위를 가지면 마치 우리가 스마트폰과 사람,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스마트폰이 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걸 지배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반대가 된 것처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한국교회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목사 또는 성경보다도 신학을 했다고는 그 어떤 학위라 할까요? 그냥 스펙이라 합시다. 그냥 그 스펙이라고 하는 것이 더 권위를 준다고 한다면 문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대형 중심적으로 목회자의 첫 번째 무엇인지 아시죠? 외국 유학에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느냐가 첫 번째 순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 교회를 굉장히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잘 배운 신학은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 신학이 권위를 가지고 신학이 성경 위에 군림해 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한국 교회 성도들이 목회자를 인정할 때 스펙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아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분이 어디서 공부했느냐, 어떤 학위를 가지고 있느냐가 훨씬 더 권위를 가져요. 그분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성경을 보느냐의 문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스펙도 중요해요. 여러분 공부해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는가는 더 중요한 문제예요. 누구에게 배웠느냐가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이 설교를 할 때 어느 신학자가 이랬습니다. 여기에 권위를 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권위를 안 둔단 말이죠. 그동안에 우리 대형 교회가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이제 중형 교회에서도 이제 그런 스펙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제가 보기에는 좀 어지러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서 가르쳐 주어도 그것이 어떤 신학자가 얘기한 것에 비추어서 좀 틀리면 좀 다르거나 틀릴 경우는 어떤 스펙의 중요성, 이 신학자의 권위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다르게 공부하고 해석해서 가르쳐 준 것보다 여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다고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러분 공부를 수요일 금요일 좀 해드렸는데 성경은 여호수아서에서 명확하게 설명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방법이 여호수아에게 전술과 전략과 군사력과 이런 방법론이 있었지 않다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방법을 설명했어요. 방법을.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 보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야
너는 모세를 통해서 가르친 토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탐구하고 연구해. 그리고 그 말씀대로 네가 행해. 그러면 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형통하게 내가 해줄 거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이 중심이지 여호수아가 전략과 전술을 잘 짜서나 군사력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놓쳐버렸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말씀하고 싶은 게 뭐냐면 스펙의 중요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면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서 우리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누구 학자가 더 중요하게 됐다고요. 여러분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서 이 스마트폰이 장애를 일으키게 되면 사람들이 불안해서 못 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러분 스마트폰이 한 일주일만 딱 전개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장애를 일으킨다고 지금. 지금 이 스마트폰이 지금 우리나라에 이게, 물론 30년 전부터 이게 휴대폰들이 오긴 왔는데 스마트폰은 4년 됐다고 그래요. 근데 10,000배가 성장했대요, 10,000배가.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스마트폰이 우리 공부하는데 학생들에게도 엄청난 악영향을 주게 되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생각하는 것이 둔해졌어요. 조용하고 이게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 우리 정신이 말고 생각이 좀 건전해지고 깨끗해지는데 이제는 생각하는 기능들이 저하되어 버렸다고요. 우리가 마치 이 자동차를 운전을 할 때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죠. 저는 좀 길을 잘 모르는 편인데요. 이제 사람들이 과거에는 길을 내비게이션이 아니어도 찾아갔어요. 여러분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보기에는 과거는 그냥 그분들은 서울을 이렇게 손에 놓고 손금보디 봤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그게 없어도 내비게이션만 하면 되니까 길을 모르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만약에 장애를 일으키면 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지금 정신이 굉장히 지금 이게 뭐랄까요? 무뎌진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는데 신학의 서적과 신학자가 우리 중심에 서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뭔가 잘못됐다고요. 주객이 전도된 거죠. 신학이 필요해요. 신학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니에요. 필요해요. 학문은 중요하지만 학문에 의해 성경이 지배를 당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나 여호수아에 하는 말씀하신 것이 토라의 말씀을 따라 네가 묵상하고 순종해. 그러면 내가 나머지는 해. 여러분 이게 성경의 흐름 아닙니까? 이게 본질적인 흐름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의 연합군에 대항해 싸울 때에 무기가 없었다고요. 그래서 여호수아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또는 모세가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에 무기로 출애굽시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을 들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 말씀하실 때 애굽의 하나하나 신들을 철저히 부숴버렸잖아요. 그래서 바로로 하여금 손을 들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하신 거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전해준 자뿐이라고요.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을 점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점령케 하신 거예요. 여호수아는 다만 도구 되어서 지도자로서 토라의 말씀을 따라서 묵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 말씀하신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복을 주셨다고요. 저는 이 시대의 답이 하나님이다 봐요. 하나님이다. 여러분 삶 속에 지금 혹시 스마트폰과 신학의 그것처럼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시고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 전부가 되겠는데 여러분 손에 좀 올려져 있고 여러분 가슴 속에 생각하는 것들이 마치 스마트폰이 올려져 있는 것처럼 어떤 다른 것들이 주인되어 있는 것은 아니냐고요. 제가 그래서 목회자로서 지금 성경을 계속 공부해 가는데 제가 성경을 한 20년 정도 공부했거든요. 그러면 꽤 한 거죠. 그래도 불구하고 지금 생각해 보면 어느 누구 한 분이 제가 성경을 공부한 것에 대해서 인정 안 해줘요. 여러분이나 제가 좋은지 몰라도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요. 제 스펙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일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경을 공부한다고 하는 것이 순교라고 그래요. 순교라고 배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공부하다가 정말 순교자로서 살다 죽고 싶어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서양 콤플렉스 또는 유럽의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마치 우리가 지금 뭐랄까 조금 미묘한 일들입니다만은 한국의 어떤 지배를 당하고 있는 식민지와 같은 이런 정신적인 문화적인 측면에서 식민지화되어 있잖아요. 미국의 식민지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막연하게 미국을 동경해요. 근데 우리 신학도 똑같다고요. 신학도.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국민적인 자주적인 정신, 우리 국민 스스로 우리 나라를 헤쳐나갈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의 신학교의 신학자들이 그들이 말씀을 연구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신학자의 배움을 받고 와서 입이 되어 있어요. 다시 설명하면 앵무새와 같다고요. 앵무새. 적어도 저는 우리 한국의 교회가 130년이 되었기 때문에 외국의 유럽파 신학자들이 중요하지만은 적어도 토종적인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목회자가 인정받을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우리 주체적으로 우리 한국의 목회자들 중심으로 정말 성경을 공부하는 자들에 의해서 나름대로 어떤 영향력이랄까요? 그거 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여러분 일전에 우리가 공부 배웠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관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여러분들 그것을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 가르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그 의가 저와 여러분이 전가되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 구원의 초점이 우리가 이렇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내가 구원을 받는데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 이건 선물이고 은혜다. 이 가르침을 배웠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걸 받아들인지 모르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에 상당히 큰 반향을 일으킬 만한 말씀이에요. 130년 동안 로마서 1장 17절과 갈라디아서 3장 16절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설명하면 우리가 목적격이 되어서 주체가 되어서 구원을 받은 것가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격이에요. 그리스도의 의가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해 준 거예요. 분명합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요. 제가 창세기 4장 얘기를 했었어요. 창세기 4장에 대한 신학자, 목회자들이 다양한 해석을 해요.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아벨이 구원받았다. 아니면 아벨이 정말 열심히 신앙인답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런 면이 있을 거예요. 또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더 정확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아벨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아벨과 가인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안 돼요. 어차피 지옥 백성이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의 원죄가 아담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까지도 다 지옥 백성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너희들이 마귀 자식들이야 그렇게 설명한단 말이죠.
그 이후부터 하나님이 땅으로 올라온 먼지에 불같은 그곳으로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의 느사마의 영, 사람에게만 역사하셨던 땅으로부터 올라온 먼지에 불같은 그 영, 어떤 땅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그 재료의 느사마, 오직 사람을 창조할 때 쓰셨던 하나님의 영, 그걸 부어주셨다고요. 그걸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죄를 지은 이후에 그 르시자마 영, 사람에게만 주셨던, 창조를 쓰셨던 그 하나님 영이 떠나버리니까 먼지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설명을 하면 너희는 육체야,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육체란 말이 무슨 말이냐? 너는 땅으로 올라온 먼지에 불과해. 다시 설명하면 너는 지옥 백성이야, 지옥 자식이야, 그 말이에요. 지옥 자식이 구속받을 능력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지옥에서 끌어올려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래, 주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아벨을 끌어올려서 내가 너 구원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은혜라고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거나 구원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안 돼요. 지옥 백성이었다, 지옥 백성. 우리는 당연하게 지옥 가야 돼요. 영원히 죽지 않은 그 뜨거운 불에 가서 고통스럽게 당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런 풀무불에 들어갈 때에 세 친구를 데리고 들어가던 그들이 다 죽어버렸다고요. 그 불. 그 풀무불이 지금 연구를 해보면 7,000도에서 8,000도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쇠도 녹아버리죠. 쇠도 녹아버릴 정도인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믿음으로 그들을 향해서 갈 때에 그 풀무불 속에서도 살아남았다고요. 곧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려고 하면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면 죽이는 거예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무슨 하늘에 떨어진 운석값이 얼마냐? 그래서 뭐 요즘 그 운석을 주스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그람당 얼마다. 그래서 요즘 또 진주가 어디서 20kg짜리 운석이 발견됐다고 그래서 노다지를 캤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인터넷상에도 사기치는 사람들이 나와서 운석을 판다. 아주 이제 별 짓들을 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운석은 하늘에 떨어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값이 얼마나 나가나 관계없지만 그것은 우리 영혼은 살릴 수 없어요.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전가된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진리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정말 시대적으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고 한다면 이 강단에서 진리 말씀이 선포되느냐 선포되지 않느냐 여기에 달렸어요. 말씀이요. 목회자로서 여러분 강단에 선다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부담이에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앉아서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고개 끄덕끄덕 몇 번 하고 가실지 몰라도 제가 여러분 이 자리에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기까지는 그게 말씀이 잘 됐다 못됐다 이거 뭐 깊이 높여 다르다 할지라도 어떻든 간에 이것은 엄청난 부담을 주는 자리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영혼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으니까. 저는 앞으로도 이런 실험을 계속 해보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으로만 전해도 성도들이 회복되고 하나님 복과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 복을 주실 것이다. 여기에 대한 도전이요. 우리가 교회 개척할 때 하나님 앞에 제가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철저히 말씀으로 가볼게요. 인간적인 방법 도입하지 않을게요. 그 대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 성경대로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교회가 부흥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세요. 저는 하나님 프로그램 도입하지 않아요. 또는 세미나 다니지 않아요. 유행 따라가지 않을 거예요. 인간적 목회하지 않을 거예요.
그 대신 말씀으로 갈 테니까 말씀대로 역사해 주세요. 그걸 보여주세요. 저는 지금도 그것이 우리 교회에 응답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저는 우리 즐거운 교회는 부흥된다고 생각해요. 부흥 노래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원해 줄 자들, 이 시대에 쓰임받을 종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훈련하셔서 사명자를 키워가지고 이 세상 속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보내주신다고 저는 믿어요. 피터 와그너가 신사도주의 운동에 관해서 또 이 교수에 배웠던 우리 신학자들이 지금 한국교회를 주도하면서 다시금 신사도 운동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신학의 문제라고요. 저는 성경을 답한다고 믿고 앞으로 가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꿈을 꾸고 있는 가운데 하나가 우리 목회자들이나 신학생들을 좀 성경을 좀 가르쳐 보자. 꿈을 꾸고 갑니다. 제 생전에 이것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부단히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좀 그걸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제 아들이 지금 신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장신대 신대원을 졸업하게 되면 일단 히브리 대학교 성서학 쪽으로 공부를 좀 시켜보려고 합니다. 일단 개인적인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 좋은 신학자를 좀 세워보고 한국 교회에 좀 이바지해보는 그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또 종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어려울 겁니다. 교회를 섬기고 또 재정적인 뒷받침 문제라 시간적인 문제가 만만하지 않을 겁니다. 많은 도전이 올 겁니다. 또 저희 개인적으로 가정 속에서 물질적인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정말 보이는 교회 수준에서 교회를 섬기고 싶지 않고 보이지 않는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고 싶은 목회자로서 걸어갑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오늘 예배 드린 분들 가운데 역시 보이는 교회 수준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닐 겁니다. 좀 용어 자체가 이런 생소한 단어여서 그렇습니다만은 보이는 교회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상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보이는 교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옥 백성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상태, 지금 이 정도 수준이 보이는 교회 수준입니다. 그것을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신자라고 얘기하죠. 신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주로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는 입장에 있는 신앙관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처리해 주시고 내 앞길을 처리해 주셔서 복받는 정도, 그 정도 수준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정도로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좀 정리해서 어린 아이들이 있다 합시다. 어린 아이를 낳으면 글쎄 엄마들이 모유를 먹이기도 하고 요즘 이제 뭐 우유를 먹이기도 하죠. 어떤 이유식을 시키고 가는 건데 단계가 있죠. 먼저는 모유를 수유하고 그 다음에 이유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좀 단단한 음식을 먹여서 어떤 영양분들을 고르게 먹이는 거죠. 그래서 어떻든 아이들이 7살 될 때까지 어떤 음식을 먹고 자랐느냐에 따라서 이 입의 이 습관이 달라져서 음식 문화가 달라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어렸을 때 다양한 것을 먹어보도록 훈련을 시켜 놓으면 나이가 들었을 때도 다양한 음식을 먹게 되는데 부모들이 만일에 어떤 좋아하는 음식만 먹이게 되면 이 아이는 편식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편식의 근본적인 것은 부모의 자녀의 어떤 이유식의 문제랄까요? 어떤 식습관을 어떻게 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분명히 이유식 단계에 넘어가면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되고 다양한 것을 먹어야 되죠. 신앙도 똑같은 거죠. 신앙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이런 단계를 거쳐서 보이는 교회 정도 수준에 머물지 말고 보이지 않는 수준으로 올라가야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바로 그거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계속 공부하고 또 수요, 금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뭐예요? 결국 하나님 여러분들의 신앙을 끌어올리고 싶다는 거잖아요. 끌어올려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인공 삼겠다는 것이 아버지 생각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부단하게 노력해 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교회의 성도가 된다고 하는 것은 보이는 교회 그룹에서 뽑아내는 거예요. 뽑아내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명자를 뽑으시는 거예요. 사명자 그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1차적인 부분에서 2차적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을 가지고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하고 단계 좀 성장해서 보이는 교회의 성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교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설교를 듣느냐는 중요해요. 왜냐하면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 말씀 가운데 보이는 교회가 어떤 교회지? 여러분 전혀 몰랐던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일전에 공부했던 분들은 이해가 되시겠지만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은 도대체 생선 단어네 할지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당연히 그렇게 돼 있어요. 보이는 교회 수준의 성도들을 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 마태복음 7장 같은 경우에 주여 주여 해도 난 몰라. 이런 식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관해서 이런 소계시록이나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 소계시록 같은 게 주님께 친히 말세에 관해서 말씀하신 내용들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말세에 관한 말씀들을 보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이 그냥 이게 보이는 교회 수준으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설명해 놓았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교회 성도가 되려고 한다고 한다면 아무나 누구나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명자 그룹이라고요. 그래서 말씀의 종이 있어요. 말씀의 사명자가 있어요. 제가 전번에 공부 좀 했었습니다. 기도의 사명자가 있습니다. 물질의 사명자가 있어요. 섬김의 사명자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다고, 네 가지. 네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이 네 가지는 상호 보완적이에요. 상호 관계가 있어요. 말씀의 사명자는 기도해야 돼요. 말씀만 가지고는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영적인 능력을 받아야 돼요. 영적인 예민함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섬겨야 되죠. 물질적으로. 그 다음에 성도를 사랑해야 되죠. 말씀 사역자가 이런 성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기도의 능력을 받고 싶은 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면 돼요. 열심히 기도하면 기도의 능력을 받아요. 그러나 한 가지는 못 받아요. 물질의 복을 못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물질의 성격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매일 와서 성전을 기도하면 기도의 능력 받아요. 여러분 40일 금식하면 분명히 기도의 능력 받습니다. 때로는 방언도 하고 영적인 은사도 체험해요. 그것은 기도하면 가능한 일이에요. 제가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철야를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엄청나게 금식했어요. 3년 6개월 동안 철야했어요. 거의 밤에 한두 시간 자고 앉았어요. 3년 6개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때 여러분요 성도를 다 보여요. 큰 은혜가 임하면 알아요. 3년 6개월 동안 철야를 했으니까 여러분 영적인 은사가 임하겠죠. 당연히 임하죠. 그것만은 근데 다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도구에 불과해요. 저는 그래서 신학하는 동안에 다 버렸어요. 말씀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이 최고니까. 말씀 속에서 그게 다 나타나니까. 그건 기도해요. 저도 여러분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공부 열심히 하지만 제가 기도해요. 매일 기도해요. 기도가 동반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와 말씀이 병행해 가요. 기도와 말씀이 똑같이 갈 수는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기도가 9이 말씀이 공부가 9이라면 기도는 하나예요. 이게 더 중요해요. 둘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9은 말씀을 연구하는 쪽으로 하나는 기도하는 쪽으로 이렇게 두 가지만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말씀을 그렇게 공부할 분들이 아니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기도로 9하고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와 똑같은 게 그렇게 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사명자라고 하는 분들은 기도 플러스 물질 섬김이라고 하는 것들이 플러스가 돼야 돼요. 그리고 말씀은 강단에서 주신 대로 가면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물질의 복도 똑같아요. 물질은 여러분 은사예요. 큰 사명자에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항존 직분자로 장로님들은 복을 꼭 받으셔야 돼요. 장로님들은 물질의 복을 받으셔야 하나님 그걸 주셔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직분에 맞게 복을 주시도록 돼 있다고요. 여러분 사모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물질의 이런 사명자가 되려고 한다고 한다면 물질의 드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일전에 여러분 말씀 이렇게 드린 적이 있어요. 건강을 원하신 분들은 성전에 청소하세요. 봉사하세요.
이 원리인 거예요. 이건 원리예요, 원리. 건강을 위해서 내 건강을 좀 지켜야 되겠다 하신 분들은 물론 병원 다녀야 되죠. 또 좋은 의사를 만나야지요. 그건 당연히 그렇게 되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전에 와서 성전을 닦고 청소하고 하나님 저를 예수님 몸이라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에 복이 주어져요. 좋은 예가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 평신도 사역자로 5년 동안 훈련받았어요. 5년 동안 훈련 받는 동안에 교회 청소를 했어요. 교회 제가 운전했어요. 제가 교회 운전을 5년 동안 했다고요. 그래서 목사님 신방 가시는데 항상 대동하고 목사님 가방 들고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교회 청소 5년 동안 했어요. 교회 청소를. 5년 동안 했는데 하나님 그때 저에게 많은 복들을 주셨어요. 그때 건강의 복도 주셨어요. 제가 그때 굉장히 몸이 안 좋았었어요. 많이 아팠다고요. 굉장히 힘들었다고요. 그때 하나님 저를 부르셔서 훈련시키셨어요. 성전에 제가 5년 동안 만 5년이고 7년 동안 하나님의 어떤 건강의 이 전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그때 성도들 가운데 그걸 알아서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강대상이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한국 성도들이 강대상은 굉장히 규정을 생각하는 분들이니까 저하고 집사람이 항상 강대상을 이렇게 닦죠. 닦고 반질반질하게 윤기나게 닦아놓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집사님 같은 경우들은 또 닦는 거예요. 그 왁스 같은 거 있죠? 그 쫙 뿌려가지고 반질반질하게 해놨는데 불구하고 또 닦는 거예요. 물어봐요. 왜 그러세요, 집사님? 그러면 제 건강에 복을 받고 싶어서 그래요. 그건 그분의 신앙인 거예요. 근데 놀랍도록 그분에 대해서 건강에 복을 주셨어요. 그렇게 되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건강의 복에 관해서 좀 어려운 분이 있으시거든 성절 좀 열심히 출근하세요. 열심히 여러분 일하시지만은 열심히 출근하셔서 하다못해 의자 브라인드 닦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 강대상을 특별히 관리한 분이 계세요. 우리 권사님이 항상 강대상을 관리하고 매 주마다 청소를 하세요.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가능하잖아요. 또한 청소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믿음의 문제니까 신앙의 문제니까 그렇게 했는데 건강의 복을 주시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이 사명이라는 것은 상호 연관성이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은 엄청난 복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사명자들을 부르시는 그룹이니까요. 여러분 그 그룹에 속하도록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시고 일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런가 정리를 해볼게요.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좀 정리해 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천지 창조를 하실 때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죠. 분명하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창조를 하셨어요.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천지 창조 이후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복을 주실 때 어떻게 복을 주세요? 무에서 유를 주셨어요? 유에서 유를 주셨어요? 유에서 유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 원리를 잊어보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천지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천지 창조 이후에는 유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좋은 예가 오병이어 기적이에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 식사 한 끼죠.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그거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기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없어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 가지고 역사하셨다고요.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도 똑같지 않습니까? 있는 것 가지고 활용하신 거죠. 메추라기요? 그 당시에 그 고대 근동지방에 이런 날아다니는 그런 조류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바람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 극도에 떨어지게 만드셨어요. 유를 통해 유를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거 굉장히 많죠. 여러분 그 엘리야, 엘리사의 선지 생도들을 보세요. 선지 생도들 가운데 생도가 죽어버렸죠. 그 내용 아시죠? 그런데 이 부인이 자식들이 만약에 빚을 졌어요. 여러분 목회자를 빚지잖아요. 목회하다 빚을 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 섬기다 보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빚이 지나면 자식을 어떻게 먹이 살릴 것인가 고민하고 지금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드렸는데 남은 그 빚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 집에 있는 게 뭐냐 했을 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기름병이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거 먹고 죽는 거예요. 나머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병 가지고 와. 그리고 동네 돌아다니면서 병들 가지고 와.
근데 그 기름병을 가지고 부을 때마다 가득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잖아요. 더 없느냐라고 하시잖아요. 예, 없습니다. 딱 끊어져 버리죠. 있는 것 가지고. 여러분이 어떻게 그것을 이해한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으려고 했을 때는 그래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성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 성도들 그런 분 안 계시고 그런데 여러분 요즘 로또가 얼마죠? 한 장이 얼마입니까? 네? 2,000원, 1,000원 하나, 2,000원 하나요? 2,000원요? 5,000원? 5,000원 맞아요? 아, 우리 교회 성도 잘 모르시네요. 다행이네요.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하면 참 재밌죠. 보십시오. 어떤 분이 기도를 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그래요. 하나님, 제가 로또를 샀습니다. 하나님 거래를 해보는 거죠. 하나님 5대5를 하죠. 또 좀 더 쓴 분은 7대3입니다. 또 더 쓴 분은 9대1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9 가지시고 저는 1만 가질게요. 참 재밌는 기도죠.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신앙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여러분 하여튼 5천원짜리 합시다.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는 사본 적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 모른다. 어쨌든 지금 2천이든 5천이든 5천이라 합시다. 5천원 가지고 50억, 100억 만든다는 것이 도둑놈 심보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을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의 거래라는 거. 하나님 이게 1등 당첨만 되면 하나님과 저와 9대1 거래합시다. 5대5입니다. 7대3입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참 가관이다. 하나님 5천원 드리는 게 훨씬 낫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5천원 제가 하나님 이것밖에 없어요 하고 드린 것이 하나님 볼 때는 거룩하고 깨끗한 것이지 하나님 지금 100억 당첨되게 해주시면 9대1로 나눕시다. 그러면 9대1이면 90억이란 말이죠. 물론 세금 떼겠지만 어떤 숫자적으로 보면 90억 대 10억이니까 남는 장사하잖아요. 서로 간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 이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결론을 맺읍시다.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음 주에도 해석을 더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신가를 보시라고요. 초림하신 예수님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재림하신 예수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상상했던 주님이 아니에요. 다시 설명하면 심판자로 오신다. 심판자로 오실 때 누가 그 주님을 볼 수 있을까요? 물음표예요.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또 요한계시록 성경 창세 요한계시록 전체로 봤을 때는 물론 백보자 대심판이 열릴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증가된 영혼들은 부르실 거예요. 그 천국에 갈 거예요. 그건 분명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 오실 때 또 천년왕국이라는 관점에 봤을 때는 그때 누구를 부르시겠냐고요. 믿는 자들 가운데 성경에 인침이 따라 말씀하신 것을 보고 종합적으로 정리했을 때 적어도 보이는 교회 성도는 아닐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때는 보이는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주실 겁니다라고 생각하고 설교를 하면 여러분의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우리가 신앙적 입장에 봤을 때는 아닐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성도, 그 말라기서 말씀 보고 특별한 소유들, 특별한 소유물과 같은 그렇게 구별된 성도들에 관해서 주님이 오셔서 인침 작업들 좀 하셨다가 부르시고 그들과 더불어 혼인잔치를 하게 될 것, 천년왕국의 분봉왕을 시켜줄 것 아니겠는가? 모르겠습니다. 신학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성경은 그렇게 흘러간다고 봅니다. 소계시록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을 때도 보이는 교회 성도 정도의 수준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교회 성도 정도는 되어야 그날 주님을 맞이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준비를 해보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이는 교회 성도를 부르신다면 말할 거 없고 보이지 않는 성도만 부르신다고 하면 그것은 굉장한 복이고 그렇게 준비를 해본다면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아니겠는가. 또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성을 하는 것은 아니겠는가. 이런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